할렐루야. 소외된 외로운 복음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자유의 저자 유행미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6번째 말씀에 이어서 앞으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그 첫 번째가 죄를 아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려면 반드시 죄를 가지고 가야 그 앞에 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를 찾는 방법과 죄와 관련된 상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하는 것은 오늘도 나는 죄인임을 알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이 고백은 너무 좋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에 찬물을 끼얹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고백이 내 마음에 어떠한 상황에서 나온 고백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고백은 나 자신은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없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철저한 자신이 부인되는 상태에서 하는 고백인지를 점검해 보시란 말인데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지금 죄를 보는 눈에 민감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점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처음에는 자신의 죄가 그렇게 자세하고 적나라하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은 맞지만 자신의 죄가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진짜 실상을 보고 절망을 갖지 않는다면 성령님과 내가 따로 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성령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에 다스림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나는 죄인이야 하고 뭉퉁거려서 말하시면 신앙의 발전도 더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점을 정리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되 순간순간 죄를 보면서 저주받은 자신의 실상도 함께 보아야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죄를 보고 죄를 버리면서 동시에 그만큼 성령님을 의지하는 범위도 넓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까지를 죄로 여기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또 나는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가? 이게 잘 정리되어야 하고요. 뼛속 깊이 알아야 해요. 그래서 죄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만 다니면 되지 왜 꼭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하나? 이런 식으로 은근히 비판합니다. 그리고서 어느 정도 마음에 간격을 두고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죄에 대해서 둔감하니까 그래요. 자기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은 자꾸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구원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거나 또한 갖고 싶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동일시하거나 같은 급으로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구원을 모르는 것이고 주님을 허탈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막연하게 죄인임을 깨닫는 게 아니고 나의 죄를 끄집어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야 하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내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살인자이며 강도이며 도둑인지를 모르기도 하고 인정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자신이 강도며 살인자라는 것이 드러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놀라지요. 어처구니가 없지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충격적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착하게 태어나고 성품이 좋아도 이사야 64장 6절 말씀처럼 인간의 선하고 의로운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죄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거듭나야 하고 내가 평생 갖고 있던 아무리 좋은 점이라도 다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셔야 합니다.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선함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자신은 악하다는 것을 보고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함께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익하다고 지적하시는 인간의 선을 가지고 유익하다고 하는 것 자체도 무지이며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감동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감동받고 또 치유받았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잠시는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감동이 얼마나 가는지. 그런 은혜는 오래가야 3일입니다. 또 갈급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은혜가 되는 말씀, 더 감동이 되는 말씀을 찾는데요. 저는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동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실상을 보고 충격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꼭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의 실상을 보고 충격도 받고 많이 우시기를 권합니다. 많이 우셔야 합니다. 내 안의 죄가 그동안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가족을 힘들게 하며 주변을 힘들게 하고 추악한지를 아셔야 치를 떨듯이 죄를 미워하고 지금까지는 내가 장님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새로운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런 죄를 보는 길 끝에는 완전한 자유가 있다고 가르쳐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갖는 데에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사실 완전한 자유를 갈망하며 산 것도 아니었는데 와보니까 완전한 자유와 함께 우리에게 그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따뜻한 품에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이게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오는 것이구나. 그때야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매 순간 죄를 보고 자신의 실상을 인정하게 되면 날수를 계산은 못하겠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완전한 자유를 소유하실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죄에서의 자유함을 소유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많은 것들을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답은요. 자신의 죄를 보면서 자포자기, 자기 절망이 되면 그게 극에 달해서 그 죄인이 더 갈 곳이 없으면 거기에서 자유가 스스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혹자는 무슨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저는 예수를 유별나게 믿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목숨을 내준 그 충격적인 사건, 그게 유별난 게 아니면 뭡니까? 우리는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유별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유별난 은혜를 믿은 결과가 얼마나 자신을 당당하게 하며 자신 있게 하고 용감하게 하며 겸손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는지를 아신다면 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실 겁니다.
또한 이미 죄에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사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또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매 순간 죄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유튜브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미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만 하는 성도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참 복음을 모르고 여전히 기복신앙에 매여 있거나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크게 상관없이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적나라하게 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과 그 말씀 안에 믿음의 선진들이 겪어왔던 실패와 죄들을 보면서 나를 비춰보는 건데요.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건 제 경우입니다만, 남의 실수나 허물, 남의 죄를 보고서 나를 비춰보는 방법 하고요. 또 한 경우는 저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들, 또 저를 구덩이로 몰아넣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제 죄를 보는 건데요. 결과는요, 그런 분들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 원수가 아니라 나의 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문이 들지요. 어떻게 해서 나를 구덩이로 몰아놓은 사람이 은인이 될까? 간단히 설명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제 반응을 보면 내 속에 숨어있던 죄가 꿈틀거리는 것을 본다는 말인데요. 이전에까지 몰랐던 저의 더러운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만일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제가 그렇게 못된 죄인인 것을 몰랐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저의 은인이고 고마운 분들이고 저의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죄들이 없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와서 내 마음, 내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그 숨어 있던 죄가 드러난 것 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만 하면 평생을 가도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저 상처받은 자신만 보이기 때문에 자신을 불쌍히 보는 약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으려고 하지만, 그래서 말씀 시간에는 위로도 되고 치유가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대로이거든요. 평생 가도 그런 방법으로는 치유되지 않고요. 상처받은 자신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 왜 내가 나의 죄를 봐야 하나?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1대1입니다. 거기에 다른 분이 끼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 보시면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실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상대방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오만과 교만, 또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자기애, 즉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이 오면 상처가 되는데요. 그 상처받아 아파하는 자신을 잘 보세요. 자기 자신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는 마음, 상대방이 한 개를 잘못하면 나는 10개로 갚아주기 원하는 마음,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 등등 많지요. 사실 이런 것이 다 사단이 뿌려놓은 죄에서 온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셨을까요? 내 안에 그런 마음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평생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아파하지 말고 내 안에 바짝 엎드려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나의 죄성을 보세요. 그리고 그 죄에 편들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높아지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철저히 죄로 인정하고 회개해야 치유가 됩니다.
혹시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하시는 주서택 목사님을 많이들 아시지요? 저는 그 치유 세미나에는 가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책을 읽고 나서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그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회개의 과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치유받으려고 그 세미나에 갔는데 회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 치유로에 접근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위로를 받으면 치유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길을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 공감을 통해서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만연되어 있지만 그것은 완전한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치료자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처라는 것은 평생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크고 작은 상처들을 지금까지도 받아왔고 또 앞으로도 줄을 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도 받고 공감 체험도 해서 치유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또 다른 상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위로받고 또 치료받으러 가야 하겠지요? 그런 식이라면 평생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를 받을 것이 뻔하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치료는 회개가 답이기 때문에 단번에라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회개의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래서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나를 돌아보고 바르게 온 신앙인은 자기를 잘 알아요. 나는 괜찮은 것도 없고 강팍하고 오만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욕심 많고 자랑이나 늘어놓고 고집 세고 이기주의의 끝판왕이고 오직 죄만 가득한 사람인 이런 자신을 이미 주님 앞에서 본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상처를 잘 안 받아요. 받았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오히려 더 낮아져서 오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 못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용서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00달란트인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잘못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시잖아요. 어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습니까? 다 복음을 몰라서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 십자가의 예수님이지 실제로는 거꾸로 가는 신앙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의 사람들은 바른 말을 안 합니다. 뒤에서 흉은 볼지언정 그 사람의 단점을 직접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돌려서라도 내 귀에 나의 흉이나 단점이 들려오면 안색이 변하거나 자존심에 스크래치 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죄나 단점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결국 그분은 나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 뿐이에요. 단 그 순간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집에 가서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말과 모습을 뒤돌아보세요. 그럼 상처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다 당연한 소리일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죄를 보려면 십계명과 율법이 있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지적하시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도 죄를 보는 건데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내 죄라고 인정되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런 죄는 있어도 저런 죄는 없어가 아니라 이 모든 죄가 다 내가 갖고 있는 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날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억지로라도 인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 죄를 보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입니다. 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저주받을 운명의 죄인들인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성경 읽기가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더 성경을 보게 되는데요.
아주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럴 때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한데요. 성경을 여러 번 통독들을 하셨을 텐데요. 한 번쯤은 모든 말씀을 죄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보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죄냐 아니냐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눈이 그쪽으로 열린 것인데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가 죄를 알고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죄도 찾고 보이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자, 어느새 시간이 많이 갔네요. 다음 설교에서는 죄를 보는 방법과 자유함에 대하여 계속됩니다. 자, 오늘도 평안하십시오.